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세상의 국가라는 것은 우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노소로 만들었든지 철이나 진흙으로 만들었든지 부서질 만한, 그러나 그것이 세워졌을 때는 정말로 크고 광채가 특심해가지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국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개인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국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보면 알잖아요. 국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는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 교회하고 관련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하고 관련이 있다,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여정에 관해서 저는 주로 여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의 여정이다. 그리고 개인의 여정이 있죠. 내가 죽어서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하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천국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개인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영으로 같이 오는 거죠. 주님과 같이 와서 공중에까지 와서 내 죽은 몸이라고 하면은 내 몸이 이렇게 올라서 오는 거죠. 살려가지고 성령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께서 내 몸을 살려두시면 내가 몸에 들어가는 거죠. 내 영이 들어가면은 천사가 나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상에는 뭐 대접 재앙이 쏟아지겠죠. 재앙이 쏟아지고 나면 주님과 함께 내가 지상으로 다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천연왕국을 지내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거기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에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람산에 저희도 그 산에 옵니다. 저희도 함께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온다는 말이에요. 감람산 그 조그마한 산에 어떻게 오겠느냐. 감람산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님께서 서시지만 그것이 동에서 서로 이스라엘 저 끝까지 남쪽으로 저 끝까지 이렇게 갈라지면서 엄청난 큰 평원이 됩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위도와 경도는 똑같겠죠. 감람산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재림을 해서 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림해서 또 우리가 천국으로 또 갑니까? 그런 게 아니죠. 또 간다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천국으로 또 간다는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지상에 계속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만드시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막 같은 거죠. 성막처럼.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임시 거처 같은 거죠. 1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머무실 곳, 그것을 주님께서 장막 성전처럼 만들어가지고, 장막은 아닌데 임시 거처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면 무슨 표현을 하면 그 어떤 의도로 그 말을 쓰는지 그 문맥 안에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이 뜻으로 쓰는데 다른 본문에서 다른 뜻으로 썼기 때문에 그 뜻으로 네가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멍청하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생각보다 여러분 멍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수들도 그런 경우도 많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신약신학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아따마 자유주의 신학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막 개소리를 씹어리는데 내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질문 많이 하면 막 교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 뭐 학생들은 날로 보고 저 못된 거 어디 교수님한테 저러나 하고 내로 보고 그러는 우리 선배도 있고 그랬었어요. 제가 막 대학원 다닐 때도 선배하고도 한바탕 하기도 하고 막 못된 기질이 나와가지고 그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한 3년 하니까 막 우리가 선배 대접을 잘 안 하니까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필요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저는 교수님한테도 질문을 뭐 못된 학생처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교수들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도 보수주의 신학을 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신학교라고 할까요? 그런데 대학원을 다녀도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안 그런 신학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당시에도 조금 자유주의 쪽 신학하는 그런 신학교들을 자료조사 때문에 아무래도 김재준이라든지 저쪽 계열 사람들 자료들을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자료를 찾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존 에슬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료 찾으러 좀 다른 신학교 가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면은 참 그 신학교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많아요. 학생들이 거기다가 술판을 벌려가지고 신학교인데 신학대학원인데도 앉아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아이고 그래 내가 자유주의 신학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학교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내가 이제 그런 축제라든지 그런 타이밍에 딱 시간에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 내가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런 신앙에 있어가지고 조금 철저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철저한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신학교들이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저 사람들은 조금 좀 달라야 될 건데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는데 근데 또 이야기를 해보면 아는 건 또 많아. 아는 거는 많아요. 그쪽 사람들이 아는 거는 많고 사회 비평의식은 높아져가지고 막 그런데 아이고 니 술이나 좀 끊으라 내가 아이고 담배나 좀 안 피우면 안 되나 내가. 자유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너무 좀 자유롭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런 좀 생각이 나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대로 곧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그거 하나를 믿으면 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말씀이 또 보여요. 이거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또 다른 말씀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 말씀 주님 이 말씀은 진짜 안 믿어진다. 혹은 주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모르면 다 그대로 놔둬야지. 그 말씀을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종말에 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관한 믿음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들이 서로가 상충되지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아직 그런 수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려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할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아이고 너무 간단한 말씀이었네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보수 교단에 오직 말씀 이렇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저도 어릴 때 신약 성경을 제법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신약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대학교 때 초반에도. 근데 이게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방언이 나오잖아요. 방언이 나오니까 참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넘어가다가 또 방언이 나오고 이러면 읽다 보면은 참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방언이 뭡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어느 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어느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욕도 안 하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저도 욕을 많이 했거든. 어릴 때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욕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입이 거칠어가지고 욕을 많이 하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조금 줄긴 해도 그래도 욕설을 많이 했죠. 욕설을 많이 하고 잘 안 바뀝니다. 그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욕이 아니면은 이게 언어 생활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경상도 욕이라는 게 얼마나 참 감칠맛 난다 합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고 막 친구들이니까 욕을 다 붙여서 그리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 오면 좀 절제가 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 또 그리 되는 거예요. 친구들 다 그래 하니까 그리 하고 친구들하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릴 때도 보면은 그 학교 땡땡이라고 하나 선생님이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으면은 저희는 이제 방학 때 이런 데서도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때 자율학습도 아닌데 방학 때도 학교 오라 할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오후나 이럴 때 선생님이 가끔 일찍 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자유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유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 참 이게 언어 생활이라는 게 잘 안 바뀝니다만은 그래도 고2 때부터는 좀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조금 그리 했는데 교회에서 또 맡은 일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언어 생활이 교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니까 이게 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편으로 감사하고 그리 했는데 학교 가면 또 뭐 이중생활 조금은 하는 거지. 이중생활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리해요. 변화된 언어 생활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고 그냥 성경을 보는데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냥 하다가 내가 뒤에 이게 은사구나. 내가 고3 말에는 알았어요. 그거를. 고3 말에나 다른 책도 보고 하니까 실제로 뭐 방언을 체험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나중에 내가 대학 와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들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다 사람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다 보니까. 그래 참 이것도 개그 콘서트다. 내가 코미디다. 근데 나는 또 용감해가지고 떼놓고 하고 이래가지고 좀 교회 안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성경 해석이라는 게 참 그런 겁니다. 먼저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안경을 딱 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이라는 게 정지가 됐다.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방언이 이제는 없다. 지금은 없다. 그런 거 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성경이 그냥. 그러니까 순진한 성도일수록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의심을 해보고 말씀대로 말씀의 뜻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나은데 물론 그러다가 또 전혀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희한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한편으로는 뭐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좀 틀리더라도 핵심적인 게 아니면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지도를 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의 원리, 말씀의 본문의 의미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내 신앙을 결정을 지으니까 종말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천국만 맨날 생각을 해서 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든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본문들에서 지상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천년 동안 뭐 계시록에서는 천년 동안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 재림에서 뭘 하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나? 이 땅의 하늘에 태양은 어떻게 되고 저 달은 어떻게 되지? 그때도 1월이 있고 12월이 있나? 날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도 하늘에 달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고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천년이라는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지상에 딱 재림할 때가 1년이거든. 1년 지상에 재림할 때 그때가 1년이라고요. 주님 재림 1년 우리가
예수님 지상에 오셨을 때 그때가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실은 이제 한 4년 전이죠. 주전, 주후를 나누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지상에 오신 것은 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요. 한 3년, 4년 정도.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오신 거, 베들레헴에 오신 그거는 지금 2020년 된 것이 아니라 한 2023년이나 그리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하고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 주후에 30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 나이가 예수님께서 나이가 한 33살이나 한국 나이로 말하면 35살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교회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구약에서 말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 왕국을. 그래서 그것이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메시아 왕국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약간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천년왕국에 가면은 물론 교회라는 것이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지만은 부활한 그 교회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간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당시에 주님 지상 재림할 때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중에 또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함께 그 천년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적 그리스도 통치 기간에 한 3분의 2가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3분의 2 정도가.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된다는 거죠. 참 그게 비참하죠. 만약에 1000만 명이다 그러면은 600만 명이 죽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1000만 명이 넘습니까? 1200만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은 한 8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겠죠, 숫자가. 그러면 만약에 2000만 명이다 하면은 이스라엘만 한 3분의 2가 죽으니까 700만을 빼놓고 한 1200만, 1300만 정도가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있어가지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 왕국이 여호와 정인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이 아니다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14만 4천이 다 차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지상 왕국을 꿈꿔야 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지상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40일 동안 사시면서 보여주시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람들에게서 보이기도 하고 천사들이 구름을 타고 데리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우리 다음에 휴거될 때 그렇게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또 오시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500명 지켜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그 자리에 그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상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 오셔가지고 다니엘서 7장 같은 데 보면 심판을 베푸시잖아요. 심판을 베푸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 모든 나라에 다스리는 권세 있잖아요. 그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심판이죠. 그것이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까지 볼 수 있을까요? 20장 초반까지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역사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종말에 관해서, 전 세계적인 심판에 관해서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서 2장 이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뭐 메시아 왕국 이야기를 하면 저기 여호와 증인인가 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 2장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우상, 뭐 금신상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는데 그 머리만 금이죠. 머리만 금이고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발하고 발가락, 발은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고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우상이죠, 우상. 다니엘서에서는 이 지상에 있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 국가죠, 국가. 국가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국가의 속성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국가라는 것은 속성이 우리가 지금 뭐 우파 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국가라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다 말이에요. 우상. 국가를 위해서 살고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만 민족이라는 그 정신이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세상의 국가라는 것은 우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노소로 만들었든지 철이나 진흙으로 만들었든지 부서질 만한 그러나 그것이 세워졌을 때는 정말로 크고 광채가 특심해가지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국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개인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국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보면 알잖아요. 국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는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대로 크고 강체가 특심하지만은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국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국가라는 것은 언제라도 북한처럼 저와 같은 방식으로 크고 두려운, 심히 두려운 그런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크고 광채가 특심해가지고 특별히 심해가지고 팍 빛나는 듯이 하지만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심히 두려운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상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질을 나중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로마 역시 마찬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희생을 당합니까? 성도가 많이 희생을 당합니까? 국가라는 것 자체가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 자체가.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너무 많이 기대할 건 안 된다. 그렇지만 국가가 잘못되면 이 우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가 바르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지금 투쟁하시는 목사님들처럼 그런 투쟁도 일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가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되고 할 일을 에스더처럼 우리가 모르드게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핍박 때에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짐승 같은 거죠. 국가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네 짐승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또 하나는 크고 뭐 무서운 그런 짐승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짐승을 조합해 놓은 그렇게 하고 8장 역시 마찬가지죠. 숫양이 나오잖아요. 수장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제국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페르시아하고 헬라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적그리스도를 지금 표상하고 있는 구약의 적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구약의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성전을 회파를 한다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160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지만은 그거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해서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전수가 돼서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갈릴리에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소수의 그룹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오고, 그런 제자들이 그 믿음을 성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승만이라든지 우리가 길선조 목사님이나 김익도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은 또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또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익도 목사님을 이용한 것이지 김익도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자신이 공산주의를 지지한 것이 아니거든요.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이용을 한 거죠. 김익도 목사님을 김구 선생을 이용하듯이. 그리고 김구 선생을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평을 하지 않듯이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비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이 이용을 당한 거죠. 자기가 거기 김일성이가 왔을 때 잠깐 가서 그거 한 건데 자기가 쏘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순교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도 김익도 목사님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는 없지만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제가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 때에 국가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또 다니엘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종말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지 이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아주 중요하죠. 다니엘서는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야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성도들이 계시록을 몰라요. 근데 저 이단의 신천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계시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잘 알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잘 알고 있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거는 막 머릿속으로 깨놓고 있어요. 걔네들이. 야, 참.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런 말씀들은 그냥 맨날 그거 외우나 봐. 외우는지 시험을 치는가 봐요. 시험 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예전에는 신천지하고도 많이 싸웠거든요. 그럼 막 넬로 갔다가 막 육두문자를 해가지고 날 욕을 해요. 여성분들이 그 무섭습니다. 신천지 여성들이.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는 참 좋게 하다가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갖다가 막 거의 짐승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뭐라 하더라. 눈먼 짖지 못하는 개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벙어리 개나 가더나 막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던데 참.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종말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하고 다른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틀린 이야기지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택도 아닌 이야기들을 억지로 엮어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사각지대인 거예요. 교회가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이단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장난을 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이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다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상책이니까 사실은. 이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계시록에 대한 이해라든지 본문에 대한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 성경 안에서 1장에 무슨 내용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장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시록가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은 너무 또 잘들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스가랴서라든지 스가랴서 뭐 14장이라든지 12장에서 14장 요 정도 이야기들은 물론 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부활에 관한 요런 말씀들하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거 말씀 있잖아요.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로마서에도 조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는 조금 가까이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가까이 우리 마음에 우리 지식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어요. 종말이니까 지금 시대가 종말 그렇다고 뭐 금방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천주교가 교황하고 이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화해한다 하면 그 종교 통합운동이다 해가지고 금방 배도했다 해가지고 종말이 금방 올 듯이 날짜 계산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들을 너무 우리가 관찰은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사이즈가 종말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움직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와서 3년 사에 가듯이 그 한 기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퉁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민족은 다 알게 되지만 입으로 전달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날처럼 라디오나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종말은 그렇지 않다. 즉 그리스도에 오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 두 정인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모두에게 알려졌듯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즉 그리스도 제국 두 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두 정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정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처럼 되는 거예요. 전 민족에게, 열방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기를 전 세계가 또 한편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제국의 핵심입니다.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안 되죠.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핍박이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스가랴서 말씀 이 3분의 2가 죽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가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3분의 1만 살려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고 전에 이제 에스더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에스더서가 쭉 읽어져 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니엘서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하는 그 세 친구가 1장에서는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심을 하잖아요. 왕의 또 드리는 음식들 중에서 또 제사를 하고 나서 제사 음식을 왕에게 가져간다든지 그 제사 음식을 또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하고 제 친구들이 뜻을 정해가지고 먹는 것부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나오게 되는 다니엘의 순수한 신앙, 다니엘의 깨끗한 신앙, 헌신된 신앙, 목숨을 바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주로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다니엘서 2장이 벌써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이야기를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스토리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다니엘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은 다니엘의 신앙도 중요하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많은 박수들이 생명을 구하는 그 역전, 극적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은
다니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계시의 내용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에게 꿈을 보여주듯이 애굽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줄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주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여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사결정자거든. 의사결정자. 애굽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의 이야기 가운데 7년 흉년, 7년 풍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7년 풍년이 앞에 있고 흉년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을 왜 그럼 애굽 왕에게 그 꿈을 보여줬을까? 애굽 왕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도 아닐 것인데 왜냐하면 애굽 왕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의 탑 오브 탑이잖아요. 전 세계의 최고의 권위자가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류 역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물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년을 지내다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아가지고 마치 다윗도 아닌데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다윗도 아닌데 마치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벨론을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5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벨사살 왕. 근데 그 아들이 전혀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잔을 가지고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제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물들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것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니까 그걸 갖다가 술잔으로 쓰고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술잔으로 쓰면서 이방신들을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지고 손이 딱 나와가지고 글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고레스에 의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되는 처음에는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지만은 고레스가 조금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다리오가 죽고 나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종말에 관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종말에 관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특이하게 다니엘서만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상이 있는데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큰 신상이 있는데 공중에 뜨인 돌이 어디를 쳐서 부서뜨리냐면 철도 아니고 발 있잖아요. 종아리가 철인데 그 다음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발이 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당연히 쓰러지잖아요. 머리를 치면 머리만 날아갈 수 있지만 발을 치면은 그 우상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발을 치면은 우리가 뭐 사람 잡아뜨릴 때도 그 유도할 때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밖에서 발을 친다든지 안에서 발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을 잡아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가지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 있잖아요. 그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이게 꿈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인 돌이 발을 친다는 거예요. 진흙과 철과 진흙으로 된 발. 그렇게 하고 그 치고 나서 이 우상이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 있잖아요. 돌이 온 세계에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한 거예요. 우상을 친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한 거. 그러니까 우상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우상이 이 땅에 서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로마가 갈라지고 갈라진 로마 제국을 또 나라들의 색깔이 있지만은 그것을 또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돌은 돌이고 철은 철인데 서로 붙지 않는데 그것을 또 하나의 발처럼 거의 하나의 발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통합하는 제국이 하나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거를 때려가지고 부서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때려서 부서뜨리는데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노시라든지 철이라든지 진흙은 간데 없고 이 떠인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에 바글바글하게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어떤 때는 천국 가는 천국만 아는 거예요. 이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왜 오겠어요? 다시 이 세상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영적으로 만드나요? 물질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거 날짜가 계산이 되는 것처럼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위도와 경도상으로 새롭게 하지만은 그 지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활한 몸 있잖아요.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망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소망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구약을 가르칩니까 제가? 메시아 왕국만을 이야기를 하나요? 그 메시아 왕국은 교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 예수님이니까. 그 왕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니까 메시아 다윗 같아 그래야 되는데 다윗같이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여야 되는데 보니까 아닌 거라. 그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말이에요. 만주의 주. 모든 우리가 거기서 왕노릇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또 왕이 있다는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 할 수가 있어요. 왕노릇 할 수가 있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도 왕노릇을 하고 순교한 자들도 왕노릇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죽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죽는 거거든. 우리가 내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 육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있고 육신을 따라 살리는 거 있잖아요. 이 성령으로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순교다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이게 이어질 때 진짜 순교도 하는 거예요. 내 목도 날린단 말이에요. 이 순교는 항상 우리의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뭡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요. 제가 구원을 너무 어렵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론에 제가 문제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든지 제자들에게 뭘 버리라는 말씀들은 다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가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집도 버리고 부모나 처자나 다 버리고 쫓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제자도에 관해서 그런 말씀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원을 제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 합당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가지고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그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를 좀 잡아가지고 연구한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자세히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도 목차를 보고 크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에스더스를 왜 봅니까? 금식할 때 에스더도 이렇게 했구나. 나도 금식해야지.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는 못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다 그걸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재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도 제가 다음 장에 또 다니엘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그냥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맥을 이렇게 짚어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읽으셔가지고 내 것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말씀씩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들도 일단 지식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관한 지식.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신천지에 넘어가기도 하고 다미성교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가고 나면 이렇게 다퉈도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다미성교회 예전에 알던 선배가 거기 있어가지고 참 많이 다퉜거든.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싸움만 될 뿐이에요. 일정한 시기가 넘어가니까 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말할 거 없고 신천지는 더 심하고요. 교육이 너무 철저히 되다 보니까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고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방적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나에게도 예방이 되고 남 말하기 전에 나부터가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나부터가 신천지에서 보호가 되고 나부터가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부터가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지키지 않고 내가 남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